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잔소리다, 그런 말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한 이야기를 계속할 때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면 그대로 행하면 복이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셔서 말씀하고 잔소리하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십계명에 대하여서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호렙산에서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례, 규례, 하나님의 법도 이거 잘 지키라라는 것, 오늘 또다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는데요. 이것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1절에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는 축복을 말씀하는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장구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장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장수하는 게 왜 복이겠습니까?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셔버리면 아무리 뭐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금방 불러가셔버리면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9988-234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장구한 거, 이게 귀하고요. 3절에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뭘 듣고 행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장수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상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누가 나한테 오른밤을 때리면 누가 왼밤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내가 그냥 오른뺨도 때리고 왼뺨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지? 나한테 네가 감히 그렇게 하고 그냥 오른뺨도 때리고 왼뺨도 때리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래 내가 심리까지 동행해 주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래 네 가다가 소똥에는 미끄러져라는 게 세상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운데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 안 되면 그 복이 돌아서 나한테 오고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 인과응보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요, 목사님? 성경에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말씀하신 게 그게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어디 내 소를 그냥 죽여 네 소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겜성에서 갔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 우리 동생을 이 잡것들이 그래서 그냥 칼을 갈고 가서 그 세겜성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잘했다 아들들 그 말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해 보복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자의 그 권한에서 시몬과 레위가 장자의 계성 순위를 이어받지 못하는 것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인데 세상보다 못하면 세상 법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세상 법보다 더한 하나님의 법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주님의 법을 따라가면 그러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교회도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법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게 세상이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세상하고 똑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니까 귀하게 안 여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살아가는 거 이게 가나안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소망 없는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가나안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게 십계명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가 자녀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장구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야 돼요. 하나님 돌판에 새겨주시지 않습니까? 돌보다 더 강력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나 이 말씀을 나누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 눈에 보이는 데다가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그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거울에 거울 보고 외모 단장, 성경 보고 영혼 단장,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붙여 놓으신 거예요. 제가 23년 목회하는 동안에 그거 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 화장실 갈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그것을 제가 읽어봅니다. 거울 보고 외모 단장, 성경 보고 영혼 단장, 참 귀하죠, 그죠? 그 목사님이 참 귀한 것은요, 매일 성경을 50장씩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시커먼 표지, 옛날에는 시커먼 표지 있지 않습니까? 구멍 뚫어서 있는 거. 혹시 교회에서 성가대 같은 데서 이렇게 복사해서 남은 이렇게 종이 있으면 뒷장 쓸만하면 꼭 갖다가 이렇게 해서 구멍 뚫어가지고요, 송곳으로 구멍 뚫어가 철근으로 매가지고, 그래야 탁 성경 읽다가 또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갈수록 더 많이 듭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처음 갔을 때는 그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참 귀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분이 뿌린 씨앗을 제가 잘 받아 먹다가 왔다, 그 생각을 하니까요, 또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장수함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번성함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는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온 집에 두루두루 새기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긍휼,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닫고 잘 듣고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 축복의 백성, 생명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하고